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으로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사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폈는데, 그 3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이야기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모든 사명과 권한,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무엘이 받게 되고, 사무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이렇게 그냥 지멋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는 회개와 금식의 성회를 이제 미스바에서 국민 대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열고, 그리고 블레셋을 보기 좋게 격퇴시켜서 그래서 승전비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왔고, 블레셋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넘보는 일이 없이 이게 평안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매우 곤경과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때 그걸 구원해내는 게,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오는 결과가 평안이잖아요. 평화를 얻었다. 이스라엘이 평안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7장에서 얘기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사기, 여기 이제 사무엘 상에 왔는데, 사사기에서 계속 지금 되어지는 게, 특별히 사사기 후반기에서 계속 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게 문제다. 왕이 없다. 왕이 없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다른 주변국 같이 어깨를 대등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왕을 세우고 왕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체적인 여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조사 했을 때 뭐 90%, 95%가 왕국을 세워야 되고, 우리에게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엘리 사사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생각밖에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혼란과 위기와 곤경을 사무엘이 잘 수습해 나가잖아요. 잘 수습해가지고 막강했던 블레셋까지도 격퇴를 시키고, 블레셋 점령지 깊숙한 곳까지 영역을 넓혀서 쳐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 우리의 영역이야, 이렇게 지금 과시할 정도로 됐으니까
지금 여기 이 원인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굳이 왕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많은 열화 같은 그런 여론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무슨 뭐 개헌을 한다든지 내각제를 한다든지 뭐 연임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게 막 열망이 있었는데 한풀 꺾였단 말이에요. 꺾였는데 그 꺾인 이유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 왕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이끌고 태평성대로 이끌어 갈 것 같은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런 게 여론이 약화되잖아요. 그럴 거 뭐 있어? 왜 괜히 그래? 우리는 말이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 이러고서 이게 이제 잦아들었는데 이게 다시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고개를 드는 거야. 고개를 드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접어두는 듯 하다가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데 벌써 이제 얘기는 이 7장과 8장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 상당수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될 때에 사무엘의 아주 젊은 소시적 시절서부터 어린아이 때로부터 이야기되어서 부름받고 그리고 사사가 되어지고 청년 사무엘 뭐 이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 벌써 8장으로 이야기가 딱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야. 사무엘이 늙었다니까 이 7장과 8장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는데 늙으니까 무슨 뭐가 되겠어요? 이제 후계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사무엘이 그냥 뭐 늙지도 않고 평생 해주시면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시여 또 사사시여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는 굳이 왕 없어도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늙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당신이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렇게 끌고 뭐 30년 하겠습니까? 40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사사는 세습하는 거니까 왕처럼 아들이 가는 거니까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거든.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근데 내가 늙었지만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 우리 아들들이 젊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잘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신실해도 사실 사무엘만한 권위가 있겠어요? 사무엘만한 카리스마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걸 내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설상가상이라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아들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 보십시오. 백성들이 당신 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들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님은 사무엘님은 우리가 존경하죠. 사무엘님이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신의 아들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못하니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법은 왕이다. 왕이다.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믿음이 훌륭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이랬던 사무엘이 어떻게 그 아들들은 그렇게 길렀을까? 요즘에 우리도 무슨 뭘 하는데 무슨 집안에 무슨 형수에게 욕을 했네 어쨌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래? 당신 아들들은 그래서 그렇게 잘났냐? 당신 가족은 뭐가 문제가 없냐? 이러고 지금 막 또 난타전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같이 훌륭한 믿음의 선견자고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믿음도 없고 품행도 그렇고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사가 사무엘 전임자잖아요. 근데 여기 아들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아들들도 뭐 이름은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받고 사사의 그런 후계자가 될 그런 모든 체계적인 제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엘리도 물론 젊은 시절에는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훌륭한 예언자, 훌륭한 사사였겠지만 늙어가면서 엘리가 육체적으로만 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유사하게 비슷하게 엘리도 영역도 떨어지고 무능하고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판단력도 흐려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엘리가 그러니까 엘리가 똑똑하고 엘리가 제대로 서야지. 아버지가 그런데 무슨 아들들이 제대로 하겠어. 이러고 하면 그냥 한턱 속으로 몰고 가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우가 달라. 사무엘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훌륭한 그런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물론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야,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은 오로지 나라만 위하고 성전 일만 위하고 주의 일만 위하다가 보니까 자기 가족 일을 돌보지 않고 거기서 애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때 반발심이 생겼고 뭐가 생겼 이런 걸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이 좋은 믿음의 아버지나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자식이 나왔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거 사무엘만은 못하다 그러고 시비를 걸 건데 지금 얼마나 빌미가 제공이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지도자. 우리가 뭐 꼭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왕으로 갈 수밖에. 당신 아들을 우리가 믿어서 지금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아들 사사가 돼도 권위도 없고 안 돼.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뭐 내각제 그러다가 내각제 말고 그런 거 말고 말이지.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돼. 이러고 이제 개헌한다는 얘기고. 아유 대통령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대만처럼 말이지 총통제로 가야 돼. 또 뭐 공산당처럼 뭐 사회주의처럼 뭘로 가야 돼? 주석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뭐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석이나 총통제로 가야 돼. 이러고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무슨 유신헌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항구적으로 그냥 대통령 말만 대통령이지 총통 같은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여기는 사무엘의 말이 사실은 거의 다 들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설득을 하는데 설득하는 것이 뭐라고 설득을 해요? 에? 뭐 대안을 왕 말고 대안을 내놓 이렇게 설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두둔하지도 않아. 우리 아들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그 놈들이 말이야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쓸만해요. 큰 놈은 그래도 작은 놈이 괜찮을 거야. 작은 놈 그래도 뭐 둘째가 첫째가 괜찮을 거야.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왕은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또 하나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왕이라는 게 너희만 위해서 좋은 게 아니야. 너희 왕 되어지는 순간 너희의 사유재산 다 뺏긴다. 너희 다 아들 딸들 다 징집해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말이야. 궁궐에다가 시중 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내 녀석들은 껄핏하면 전쟁 일으켜서 그냥 징집해가지고 전쟁에 데려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줄 거야. 너희 그래도 좋아? 왕이 너희를 보호한다고만 생각하고 너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너희가 왕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왕의 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사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사사들은 무슨 왕이 풀타임 잡이 아닌 거야. 그냥 거기서 무슨 뭐 다 생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 엘리도 제사장 노릇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생계를 얻고 그리고 사사 노릇하고 그리고 다른 사사들도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양떼를 치거나 소떼를 치면서 했지 전적으로 무슨 뭐 청와대 만들어 놓고 백악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나라의 세금 다 걷어 가지고서는 그냥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몰라서 그렇지. 왕제도에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너희는 다 거기 왕에게 이제 종살이 해야 될 건데 그래도 좋아? 이 사람들이 좋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 얘기가 지금 8장, 9장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달래요. 야 사무엘아 네가 져라. 네가 물러서.
그리고 저것들 의견을 받아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받아들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청와대 민원 들어가서 무슨 10,000건이 올라갔네, 20,000건이 올라가면 뭘 어떻게 했네. 받아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기뻐서 그러신 건 아니었고 그냥 받아줘. 그리고는 방법은 뭐냐? 왕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차안이 뭐예요? 차선책이 뭐냐?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세우면 이놈이 나 대신, 하나님인 왕 나 대신 이놈이 왕인 채 하고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저 김정은이나 김일성처럼 말이야. 저렇게 지들이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말이야. 무슨 어버이 수령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백성들을 뭘 어떻게 하고 말이야. 그딴 거 세우면 안 되니까 왕을 너는 대신 양보해라. 저것들 안 되겠어. 암만 해도 저거 말 안 들어. 내가 왕인데 나를. 그러면서 사무엘이 속상해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자기 아들 때문에도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데다가 그런데다가 자기의 얘기가 지금 이제 난 늙었다고 이제 이것들이 내가 레임덕 걸렸다고 이것들이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내가 다 이렇게 세우고 내가 다 도지사도 만들어주고 내가 다 장관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지금 고개 쳐들고 나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해.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상심할 건 네가 아니고 나야. 저놈들이 말이야 너한테 지금 너 늙었다고 그러고 너 얕잡아 보고 지금 50년, 20년, 30년, 40년 통치하니까 우리 너무 지겨워. 그러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너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저것들이. 기분 나쁘면 내가 더 나빠.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그냥 참어. 너 그냥 소화하고 말어. 까짓거 그러려니 하고 말라고. 기분 나쁘기로 말하면 내가 더 나쁘지. 저놈들이 너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거든. 응? 네가 왕이니까 너 물러가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사람 왕 필요한다는 거 아니야.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괘씸한 놈들이다. 그러나 들어주어. 저것들 저러고 있는데 당해낼 장사 없다. 들어주어. 대신 그렇다고 아무거나 왕 세웠다가 진짜 저것들 다 종로로 타면 어떡하니. 그러니 네가 할 일은 좋은 왕감을 찾아라. 좋은 왕감을 찾아라. 그게 지금 여기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냥 성경이 이렇다 그러고 읽어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갈 수 있어요.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왕을 요구하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설득하려고도 했고 무마시키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들으니까 사무엘이 지고 하나님이 지고 그러고서는 해라. 네 멋대로 해봐. 이건 말이죠. 우리가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애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쟤한테는 결국 자꾸 뭘 지가 가지면 안 되고 지가 쓰면 안 될 지 수준에 안 맞는 칼을 달라든지 가위를 달라든지 자꾸 위험한 도구를 자꾸 달래는 거야. 그냥 징징징징 울고 딴 거 아무리 관심을 돌이키려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만 그냥 생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가 져주는 수밖에 없잖아. 저거 밥도 안 먹고 저러니까. 그럼 너 이거 줄 테니까 밥 먹을래? 응. 밥 먹이기 위해서 준단 말이야. 칼도 줄 수 있고 가위도 줄 수 있고 조금 위험스러운 말이야. 뭐도 줄 수 있어. 그러고는 줄 때 부모 속이 어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놈이 이것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그냥 성질내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여기서 그냥 원한의 마음을 품고 저거 오래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주면은 그 다음에 주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주고 저거를 위험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보잖아. 위험하게 칼 가지고 막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막 찌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색종이나 자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 그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지. 못마땅하기는 못마땅하지만 저것들 저렇게 엇나가면 저거 어떡하니. 그래서 이제 쓸만한 왕, 이 백성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왕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너는 내가 왕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이것들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 노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소원 좀 풀어주자. 그런데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이놈 하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도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감을 찾는데, 이제 사무엘이 왕감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9장에 가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야. 어떤 집에, 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 아주 약한 지파에 그냥 별로 이름도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고서는 이제 사울의 가문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거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 나귀 찾는 이야기 지난주일날 설교했지만, 나귀 찾으러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거 어디 갔는지 말이야. 이거 재산 미천인데. 이래서 그 아들 사울이 종을 데리고 암나귀 찾으러 나갔다는 거 아니야.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날이 지나가고, 그리고 자꾸 집에서 멀리까지 수색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나귀를 못 찾다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야, 부모가 나 걱정할 거다 깨닫고 사울이 나귀는 못 찾아도 우리가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귀 찾으러 자식 보냈다가 자식마저 잊어버린다. 그러고서는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실 테니까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면서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사울이 아버지에게 효도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을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일화가, 그 일화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그리고 톡 끄집어낼 수 있지만 이 얘기도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전체 이야기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사무엘하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나귀 찾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훌륭한 왕감이었다 이거야. 왕감. 진짜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존재야. 왕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중에 이 나귀 찾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의 9장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놓게 보면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저술해 가면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어떤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말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자, 아버지 말에 순종해요. 나귀 찾아오려니까 나귀 찾으러 가는 거야. 1시간, 2시간 하고 그냥 때려치고 갈 수 있어. 그런데 끝끝내 나귀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가지고 나왔던 노자가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명령을 잘 순종해.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 9장 1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사무엘이 아주 준수했다는 거야. 외모도, 성품이나 인품도, 인품이 좋잖아요. 거기 이야기 읽어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일날 성경한 것처럼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나귀 못 찾으면 아버지한테 불효지만 나귀 찾으려고 하다가 자식놈까지 고생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아마 더 슬퍼하시고 그럴 거야. 이게 얼마나 사려가 깊어요. 얼마나 부모에 대한 깊은 생각을, 그냥 말만, 글자로만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시고 무엇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거 다 알고 있어. 훌륭한 자식이지. 그런데 사환이 그러잖아. 주인님, 도련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날 일했는데요, 그냥 돌아가면, 기왕이면 우리가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암나귀 찾아가지고 돌아가면 아버지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한 번요,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견자 유명한 분이 있다요. 그러니까 그분 한번 만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얼른 찾을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아유 너희가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려.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어때요?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사환이 그렇게 얘기했다네.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내가 여태껏 했는데 뭐 선교자 나부랭이가 뭐야? 이러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잖아. 그냥 자기가 의견 무시하고 내가 다 해봐도 안 돼. 아이고 무슨 선교자 그냥 뭐 그냥 만나려고 또 그러다가 또 시간 가고 안 돼. 그리고 그냥 죄 지르고 자기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 수용을 한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요즘에 무슨 소통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잖아.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조금 몇 시간 조금 더 써보지 뭐. 그래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만나보자. 이 얘기는 인품과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견자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있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사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악령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있을 때에도 라마나요스로 다윗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또 다시 잊어버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도 야, 사울도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고. 자격이 세상 준수하다는 건 외모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격이 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 이러지만 블레셋만 골리앗만 컸냐고. 골리앗 동생도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 잘 먹고 영양 섭취 좋고 잘 돼 있고 그랬던 사람하고 우리도 뭐 키가 다 작고 몸이 왜소하고 그랬지만 한 30년 40년 전부터 잘 먹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는 작아도 애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그런 유전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섭생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클 때 크니까 애들이 다 평균적으로 커지잖아. 체격기도 커지잖아. 그러니까 준수했다. 이게 왕이 되는데 물론 작은 고추가 매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작았다는 것이고 작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다부지고 말이야. 중국도 덩샤오평 같은 사람, 등소평 같은 사람 체구가 작았다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시진핑은 그래도 체구가 당당하잖아. 근데 덩샤오평은 등소평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가날프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인이야. 작은 거인이라고 말하잖아. 예? 덩샤오평이 그냥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그 체구가 작은 사람. 이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단 말이지. 일단 사람이 체구가 크고 체격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다가 뭔가 위풍당당하게 느끼는 게 뭐이 나쁘겠어요. 뭐이 나빠. 특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조직력이 있다. 그러면 흔히 뭐 얘기할 때 진짜 조직폭력배의 진짜 두목은 키도 작고 그냥 몸도 가날프고 그런데도 그리고 저 어중간한 행동 대장들이 어깨가 딱 벌어지고 말이지 뭐 주먹을 쓰고 이러지 말도 거칠게 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진짜 두목들은 높은 두목들은 아주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힘이 받쳐주는 힘이 있을 땐 그래도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른 부하들이 다 왜소하고 그러면 대장이라도 하나 딱 나서서 그냥 골리앗처럼 혼자서 큰 소리 쳐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풍당당함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울은 준수했다는 거야. 체격도 컸고. 그리고 이 준수하다는 말 속에는 외모도 잘 생긴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고 에이 그냥 그래 이런 게 아니고 외모도 잘 생겼다는 거야. 뭐 금상첨화지.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사울은 왕감으로 진짜 왕 사사 그런 거 하고 달리 사울은 그냥 겉을 보나 키를 보나 체격을 보나 마음 심성을 보나 그 믿음의 상태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다. 이게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울이 그런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만나는데 그리고 이야기하잖아. 야 근데 하나님의 종을 뵈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그냥 어떻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런 결례를 어떻게 범해? 난 그래 보질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밥 먹을 끼니도 다 떨어졌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뭐 있냐? 그럼 뭐 사환이 조금 여기 좀 있어요. 뭐 노자 비슷하게 있거나 뭐 점심 라면 하나 먹을 거 요거밖에 없다 이거야. 야 그럼 그거라도 가지고 그거라도 선견자 앞에 선물로 예물로 드리고 예언자를 만나자. 이게 벌써 뭘 얘기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냥 사실이 그랬으니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얘기의 밑바탕에 이 성서의 기자가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너 이거 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관계도 훌륭하고 자기 아랫사람도 잘 수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을 종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 스토리로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을 쫙 깔고 담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사울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왕감이라 이거야. 왕감. 왕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왕감이 없다 이거야. 이게 이제 9장에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보는 순간 마음에 집힌 거야. 사무엘은 그런 왕감을 찾았잖아. 일면식도 없고 무슨 양반집 자제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왔는데 사무엘의 가슴이 뛰는 거야.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야, 기름 부어. 저거야. 저 녀석이라고.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9장에 이야기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야.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리고 나보고 왕감을 찾으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니 이 사울이 무슨 왕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사사의 후계자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그리고 반신반의했겠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 대신에 또 왕을 세운다고 해도 예? 정권이 말이야. 우리가 무슨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정권인가 모르겠는데 제 10정권에서 11정권으로 넘어간다. 이래도 이렇게 해서 왕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게 놀라운 건데 지금 왕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 왕이 없는 시절이야. 왕이 없는 시절에서 지금 처음 왕이 생기는데 그게 나다? 이게 얼마나 사울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이게. 얼마나 대인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거야. 야 사울은 말이야 이러고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옹립될 때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하죠. 이거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왕을 지금 그리워하고 왕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야 왕이 세워진대. 그리고 왕감으로 이런 사람 야 괜찮은 사람인데 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다 활달하고 말이야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100% 지지하겠냐고. 100% 지지 안 해요. 여기서도 이 사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여론조사 해가지고 70% 80% 지지하고 20, 30%가 반대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는 거야. 사울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썼느냐? 100%가 아니야. 여긴 공산주의가 아니야.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무시했냐? 아니면 힘으로 눌러버렸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걸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힘이 아직 절대적인 왕정의 권한이 없으니까 해봐야 괜히 이익 남을 것도 없어 이래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뭘 얘기해요? 야 사울은 통이 큰 사람이다. 그래도 사울이 체격도 크고 말이야 어느 정도 자기 추종 세력들도 꽤 많이 있는데 까짓거 니까지 놈이 뭐야 네가 나한테 까불어 그러고 본때를 한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울이 그걸 참고
견디고 다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 지금 무슨 뭐 정치인들 뭐 하다가 뭐 폭력을 행사했느니 뭐 어쩌느니 그러는데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그냥 선처를 바란다고. 통커서도 선처하지만 선처를 바라지만 뭐 통커서만 그럴까? 속으로는 저것들 그냥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야 되는데 이러고 싶어도 사실 지금 선처를 바란다고 해야지 그거를 본때를 보여라 철저히 수사해 이러면 되겠냐고. 그럼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올 테고 뭐 저렇게 소갈머리가 없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당장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 사울의 경우도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지. 내가 이제 다 됐는데 다 된 밥인데 뭐 내가 끝까지쯤이야 뭐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이 대단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이면에 우리는 사울의 대단한 점을 밟아서 우리도 사울을 닮아가지고 뭐 순종을 잘하자, 사울을 닮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말이야, 사울을 닮아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사울에게서 본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의 이야기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감이 아니야. 예? 아니 왕감이면 왕감이고 왕감이 아니면 아니지. 왕감인데 왕감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사람이 100% 모든 게 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훌륭한 것 같은데 뒤를 털어다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 약점이 보인다고. 사울의 약점이 뭐겠어요? 사울의 약점은 베냐민 가문 출신이 좋지가 않아. 성경이 쓰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야. 베냐민 지파가 어때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베냐민은 맨 막내 아들이잖아.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평생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잖아. 그리고 라헬에게서 딱 아들이 둘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 막내 베냐민은 자기가 세상에 나올 때 지 엄마는 죽었잖아. 지 엄마도 모르고 자란 아이야. 얼마나 불쌍해. 거기다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서는 죽었는 줄 알고선 야곱은 누굴 끼고 살았겠어요? 이 베냐민이 이게 요셉의 분신이자 라헬의 분신이자, 그러니까 이 베냐민, 나중에 이 베냐민을 요셉이 볼모로 붙들고서는 지 형들 돌려보낼 때에 그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걸 요셉이 다 읽고 그렇게 연극을 하잖아. 그래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베냐민 지파가 괜찮은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야.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근거지는 남쪽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북쪽이야. 나중에 왕국이 분열될 때에도 이렇게 또다시 분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성한 대표적인 지파가 돼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왕국의 시대가 흘러가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대단한 지파이지만 지금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사사기 시대와 사울의 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왕이 나올 수가 없어. 아니 12집 하나 있는데 왜 허구 많은 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나오냐고. 왜냐하면 베냐민은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사사기 읽을 때 봤잖아요.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 응?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치를 떤 거야. 야, 저것들이 우리 형제 지파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우리는 치욕스럽고 너무 창피하다. 저것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자.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거의 말살을 했는데,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뭐 여자들도 다 죽고 막 이러면서 그 어떻게 그래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월이 흘렀겠지. 10년이고 20년이고 흘렀는데 말이지. 응? 그 장정들은 다 죽어 넘어지고 그 어린 애들 남아있는 애들 중에 컸는데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게 딸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금 오그라들고 이제 씨가 말라가게 생긴 거지. 그래 나머지 11지파가 그때 생각한 거야. 이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야 그때 그래서 저것들 괘씸하긴 했는데 저것들 저래가지고서는 베냐민 지파가 아예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 12지파에서 11지파로 그냥 없어지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괘씸하긴 하지만 저놈들이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놈들인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내요? 저거 그래도 살리기는 해야 되겠다. 저 지파를 명맥을 유지하게 회복은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들 딸들 줄 마음은 없는 거야. 난 저 사돈맛 뵙고 싶지 않아. 난 정 떨어져. 저런 악질들하고 저런 악한 것들, 저런 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딸을 거기다가 보내냐? 그리고 자기 딸들은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도 핏줄이니까 살려내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오지에 있는 데 가서 너희들이 수단껏 처녀를 잡아와라 이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잡아오는 건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400여 명의 젊은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오지에 들어가 있는 처녀들을 가서 자루에다가 하나씩 담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 그래서 거기서 자손들이 났어.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 우리 다 얘기했어요. 읽었어.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미지가 얼마나 나빴겠어. 야, 거기 사람들은 진짜 우리 상종할 사람이 못 돼. 야, 그 지독한 놈들이야. 그거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이름만 야곱의 아들들이지. 야, 그건 어떻게 암몬만도 못하고 모압만도 못하고 저 이방인, 야, 짐승만도 못하고 이러고 지금 따돌려 놓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지파 사람이 왕이 되겠냐 이거야. 이런 역사를 모르면은 그냥 되는 거지. 베냐민 지파라고 만들 거 뭐 있어? 베냐민 지파도 얼마나 좋은 지파인데, 야, 베냐민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인데, 라헬에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사 시대의 분위기에서는 베냐민은 다 치를 떠는 거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 그런데 어떻게 기라성 같은 지파들을 다 놔두고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가 왕이 이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울이 암만 잘나고 암만 우수하고 보기가 그렇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여러분 같으면 투표해가지고 이게 나오겠어요? 투표해가지고 표가 나오겠냐고. 다른 지파에서 표를 주질 않아. 줄 수가 없다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나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겠어? 사울이 출중하고 여기 별의별 장점이 많지만 그것 가지고 이 엄청난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왕이 됐겠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왕이 됐겠냐고. 어려워요? 쉬워? 아니, 어떻게 왕이 된 것 같아? 누가 뭐라 그랬어? 어디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야. 사울이 훌륭한 왕감이야. 성경 속에 많이 은밀하게 써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울이 왕이 될 수는 없어. 이 벽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이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야. 유다 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이렇게 있었으면 자력으로도 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 한에는 아니다. 이게 우리는 말하면 이조시대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상놈이야. 근데 상놈이 공부 좀 한다고 뭐 좀 배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영의정되고 좌의정되고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될 수가 없어. 출신에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구나. 하나님이 은혜로구나. 그래서 사울이 왕 되는 거에는 사울 자신의 어떤 왕감으로서의 요건과 요소가 충족됐기 때문에 왕이 됐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왕이 될 수 없는 요소가 더 많은 거야. 이거 10가지 20가지 있어도 이거 앞에서 그냥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됐을까? 대답은 간단한 거야.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고, 사무엘의 마음에 든 거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왕감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왕이 세워진다. 너희 이거 알아? 이스라엘 너희 알아? 베냐민 너희 놈들 이거 알아? 왕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성경을 통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너희들이 사람 왕을 찾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뽑아도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이게 여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로 중요한 거야. 바울이 훌륭해요. 다윗이 훌륭하다고. 그러나 다윗의 훌륭함이 다윗이 대단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윗이 뭘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다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성경의 기조예요, 기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사람의 훌륭한 것, 사람이 이러니까 디모데를 본받자, 뭘 본받자,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회개했다, 어떻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 왜냐면 훌륭한 거니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의 훌륭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 사람의 훌륭한 것이 세상을 바꾸느냐? 그 사람의 훌륭한 때문에 여기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야.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결국에는 이리로 가야 된다. 결국에는. 여기 지금 사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벌써 다윗은 일찌감치, 사울은 청년이 되고 장성해서 왕감으로 세워지지만 다윗은 아주 어릴 때 사무엘이 찍잖아. 그건 뭘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저놈이 어떻게 클지. 키도 다 크지도 않고 지금 나이도 지금 어린 녀석을 아예 그 당시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왕으로 길러가지고 왕으로 쓰시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파 중에 하나야. 사울은 어느 지파니? 베냐민 지파야. 이렇게 무슨 성경 퀴즈 하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면 어떻고 다윗 지파면 어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지금 볼 때에 그 이상하네.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그게 나오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알지만 이 베냐민 지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처녀들 강제로 자루에다가 씌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 만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꺼진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해 주는데 사울이 다른 지파에다가 다 통보를 내가지고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른 지파에게서 인정을 받고, 저 사람 괜찮은데, 훌륭한 사람, 능력 있네, 전쟁도 할 수 있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그래? 인정도 받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요. 그렇잖아. 길르앗 야베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난 거잖아. 불씨가 살아난 건데 그 은공을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직 자기가 왕으로 그렇게 확고한 위치를 굳히지 못하고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훗날 얘기지만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잖아요. 요나단 아들과 다른 아들들과 더불어 부자 왕가가 다 거기서 전사하고 죽어요. 이미 민심은 떠났어. 사울이 그렇게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그럴 틈도 없고 블레셋 사람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그냥 널려 있잖아.
근데 그때에 그 블레셋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왕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누구도 별로 사울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은 뭐 정권도 끝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거기다가 줄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들을 장례 지르고, 그러고서는 사울에 대한 충성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이게 역사 속에서 그 얘기가 이제, 이건 그 다음에 훨씬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가, 처음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는 것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사실 다윗은 별로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 지금 자기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주군은 사울이야. 사울의 충성을 다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요즘으로 하면 훈장도 주고 상권도 주고 상품도 주고 말해요. 잘했다. 나도 요나단이 내 막역한 친구인데 그거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시체 더미에 그러고 있었던 거 당신들이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장례 치렀다니까 훌륭하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고 포상하고 후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래 너희들이 당장은 나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네 주군을 버리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너희들,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언젠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얻으면 너희 나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도 했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기 기름 붓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사울의 성품과 사울의 지도력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서 이 11장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든 족속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내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이렇게 다 모든 거 평정하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는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을 사무엘이 공개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거야. 뭐 너희는 누가 왕을 하면 좋겠냐? 벌써 하나님은 다 책정해 놓고, 사울도 벌써 사무엘도 사울에게 네가 왕이야 이거 다 해놨는데, 지금 백성들에게서는 지금 공개화하지 아니하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다 무르익었잖아. 이제 다 지금 사울의 권위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지금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이 공개화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뽑고 싶으냐? 사람들이 다 사울을 왕으로 하고 싶다. 사울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길갈에 가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얘기가 뭐겠어요? 적폐를 청산하자. 뭐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왕국을 열자.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왕국을 열어. 그럼 왕국을 열면 왕이 있어야 돼. 왕은 누가 하면 좋겠어? 여론을 물어요. 왕을 누가 합니까? 사울이 이미 벌써 왕이에요. 사울이 우리가 안 하던, 우리가 못하고 사사들이 못한 일을 해가지고 벌써 이미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냈고요. 우리를 다 통합시켰어요. 우리 백성들을, 우리 지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만장일치인지 거의 뭐 99%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길갈로 가서 사울의 대관식을 사무엘이 집전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길갈에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더라. 행복해한 거예요. 아, 만족해.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 그리고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왕이야. 이게 11장 이야기. 요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왕권이 사울에게로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왕국이 전개되는가, 어떻게 기초를 다져가는가,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12장으로부터 15장까지 거기 여러분들이 읽어오셔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기틀을 잡아가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